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창세 이후로 선교의 가장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눈에 띈 건 바울이었지요. 참 바울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끝자락,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강해가 되겠는데요, 끝자락에 매듭을 지면서 이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위대하고 또 그 곁에 동력자들도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은 바로 바울 안에 계신, 바울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바울로 하여금 또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충만케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심을 처음에는 위대한 바울이 보이기도 했지만, 물론 바울의 헌신도 귀하지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건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행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선교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 현장 속에서 오늘 누가의 눈에 비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교회 와서 참 귀한 건 예수님을 보는 거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물론 재고 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예수가 또 누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끝이, 결말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바울 안에 있던 예수가 누가 안에, 그리고 그 누가 안에 있던 예수가 바라기는 우리 평화교회 위에 사도행전이 평화행전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걸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바울 안에 거했던 충만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유대인들 집요하고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복음 전하라고, 그래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갔는데 바울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고, 안토니오와 요새 그래도 자기가 마지막 변호해야 될 그 시간이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고, 그 유대인들 때문에 계속 재판을 받을 때마다 재판도 제대로, 변호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쫓겨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왔는데 또다시 구금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구금 상태가, 물론 로마가 이렇게 그 중죄의가 있지만 중죄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자기가 집을 좀 빌려서 그 집에 거하면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근데 이 구금이 쉽지 않은 게 그 오른손에 쇠사슬을 차고 그 옆에 로마 간수가 같이 왼쪽 손에 쇠사슬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요, 밥도 혼자 못 먹고요.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물론 이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믿어야 할, 아직도 택한 이 유대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와서 첫 번째 이 로마에서도 한 일은 뭐냐면 유도 지도자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고소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시 또 설명합니다. 오늘 쉬운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예수에 가는 것을 믿게 하려고 애썼다. 마지막까지도
그들 가운데 아직도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을 것을 알고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가 복음 듣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로마서 10장 1절에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위로가 되지요.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이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유럽과 미국에 조금 다른데, 미국에서는 워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있습니다. Let us begin our worship. 워십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가끔 우리 헌신 예배에 오는 교육자님들이 평화교회가 예배 태도가 너무너무 집중력이 좋다고 말이죠. 하나님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유럽은 먼저 예수를 믿었던 유럽은 조금 다릅니다. 독일 같은 데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쓰는, 이거 봉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무슨 봉사냐면 우리의 봉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봉사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고 한편으로는 참 놀라운 게 요즘 그 넷플릭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프릭스 동그라미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요즘 음악회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드라마 얼마나 잘 만듭니까? 지금 이 더위에. 근데 여러분 여기 모이셨잖아요. 이게 넷플릭스 앞에서는 온매 기죽어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자, 죄송합니다, 재미도 없고 뻔한 성경 이야기 같지만 그 말씀이 좋아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기 모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젊은 동현이도 와서 말씀 듣잖아요. 여기 나온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역사해 주시고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힘겹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지만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하고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봉사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누가가 소개하는 바울 안에 충만한 예수님입니다. 고난 중에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굉장히 지금 더 화가 날 상황이 됐어요. 어떤 상황이 됐냐면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황제 앞에까지 왔는데, 가이사랴까지 왔는데 유대인들이 고소한 사람들이 재판정에 안 나오는 거예요. 빨리 재판하면 바울은 거의 확실하게 무죄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유대인들도 법을 알거든요. 법을 아는데 1심 백부장이 재판할 때 보니까 로마의 법으로는 바울을 유죄로 판명할 수가 없었어요. 천부장이 제2차 재판을 할 때도 율리오가 뭐라고 말했냐? 천부장이 아니다. 바울에게는 로마의 법으로는 죄가 없다고 황제에게 친서를 썼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왜 유대인들이 안 나오느냐? 로마가요 상당히 강력한 그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황제에게까지 3심제가 그때 있었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 당시에 그러면 돌아가면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다른 것 없어요. 왕이 그냥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왕이 보기에 기분 나쁘면 넌 사형. 1심, 2심, 3심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왕이 보기에 인상이 안 좋아? 그러면 너는 감옥에 가. 그럼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로마는 3심 제도를 두면서 굉장히 재판을 엄중하게, 그리고 바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애를 썼죠. 그러면서
로마가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가 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우를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나무에 매달아요. 죽이지도 않아요. 엄중하게.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법을 꽤 엄중하게 달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고죄예요. 죄 없는 사람을 고소해서 죄 없는 사람을 만약에 고소했을 때 무죄로 판명되면 그 사람도 감옥에 갇히든지 그냥 끝내두질 않았어요. 그 죄를 끝까지 물었어요. 그러니 바울을 가만히 보면 이건 100% 무고죄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고소를 했으면 빨리 그 재판을 열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와, 유대인들이. 그 재판이 뒤로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네로, 그때가 네로 시대였는데 네로 초창기에는 굉장히 네로가 열심히 좋은 왕이었다고 그래요. 문학적이고. 그런데 재판이 하도 많이 몰리니까 기간이 연결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로마의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지금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왜? 무고죄에 걸릴 게 뻔하니까.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벌써 2년, 여기 오기 전에 2년, 여기서 또 로마에서 2년, 4년이에요, 4년. 쇠사슬의 옆에 로마의 간수가 묶여서 있다 말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확신전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바울이 거기 2년 동안 있는 데는 거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어서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닫혀 있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거기 이유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죠. 그 오네시모가 죄 지은 노예인데 바울이 선교하러 다녔으면 바울을 만날 수가 없지요. 근데 어디 있는지 알고 소문이 나니까 거기 가서 바울을 만나고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의 그 당시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로마가 노예라고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주교가 되고 그가 감독이 에베소 감독이 됩니다. 제일 큰 교회 감독이 됩니다. 노예가 로마에 있는 노예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말보다 인권, 노예보다 말은 죽이지 않아도 사람은 죽이던 시대였어요. 노예는. 그런데 죄 많은 노예가 주교가 됐어요. 감독이 되고 목사가 되고 노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바울이 옥중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편지를 그곳에서 옥중 서신을 몇 개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믿음이 신실했어요. 근데 빌립보 지역이 핍박이 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였어요. 황제를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그리고 핍박을 당하죠. 지금도 북한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란이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이란이 이란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를 폐쇄하라고 명령 내렸어요. 그런 만도 하죠. 뭐 미국하고 전쟁 중에 제일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폐쇄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교회만 폐쇄하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조용히 가다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힘들었어요. 감옥에 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다른 지역의 성도들보다 믿음이 깊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요. 그때는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들이 쭉 있었는데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직장 취업도 안 되고 사업도 안 했어요. 가게를 열어도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주질 않아요. 참 우리나라도 재밌죠. 인천국제공항 그 시작할 때 오픈식 할 때 사장이 돼지머리 놓고 절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이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해요. 옆에 있는 전무가 절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찍히는 거지 뭐.
근데 그때는요, 그렇게 하면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 신 앞에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렇게 되면 어떤 가게를 그리고 그들이 내쫓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에서. 또 하나, 무슨 재난이 나거나 어려움이 지금 뭐 홍수가 나고 그러면 그걸 다 예수 믿는 사람 핑계로 돌리는 거예요. 왜? 내보내려고. 저것들 때문에, 신을 안 섬기기 때문에. 이거 빌미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빌립보 교회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믿음을 지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왔어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쭉 전하고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여행을 계속해서 갔다면 바울이 그렇게 그 소식을 듣고 편지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 힘들지? 나는 감옥에 있어 4년째야. 나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근데 내가 기쁘다. 여기서 내가 편지도 쓰고 오네시모도 전도하고, 여기 이제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 감옥이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도 답답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바울이 일취월장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면 그게 빌립보 교회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편신을 썼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쓰거든요.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한동안 대학가에서는 무교회 운동이 좀 있었어요. 교회 왜 가느냐? 교회 불편하다. 교회 가면은 봉사해야 된다. 시간 낭비하다. 그 교회에서 성경 읽고 예수 믿으면 된다는 말이죠. 근데 교회가 없으면 전도가 되나요? 아이들 성경학교에서 양육할 수 있나요? 성경학교에서 양육할 수 있나요? 여러분, 거꾸로 소식이 들어오는데 매석과 그쪽 지역에서 우리 평화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진짜로. 약품, 선교 대단합니다. 그거 16분이 갔지만 그분들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 모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평화교회 너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 그게 교회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만 믿고 나만 성경 읽고 그건 불교야. 우리는 빚도 갚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쳐 주죠.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 아직 철이 없는 교회니까 처음 가르쳐. 그래서 우리도 알게 되는 거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는 잊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가 성경을 떠나지 않거든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아멘. 너는 이 생각, 너는 이 생각. 와, 오늘 찬양대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곡 선정할 때 회의하십니까? 안 해요? 아니, 박은숙 권사님 다시 봐야 되겠는데? 박은숙 권사님 그냥 결정하는 거야? 그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거 안 하고 회의하면 그 회의하다가 연습 시간 다 갈걸? 기도하고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가 되고 민족도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로새.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어요. 아니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율법 지켜도 구원받고 불교 믿어도 구원받고 유교 믿어도 구원받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몰몬교가 아주 애매합니다. 정통 기독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단입니다. 결국 조셉 스미스를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조차 그 신학을 잘 모릅니다. 이게 다 감추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바울이 소식을 잘 들으면서 속고 있구나. 오직 구원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불교도요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효도하라고 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 불교를 가지고 부처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여러분 믿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확신을 오늘 이 골로새서의 감옥에서 바울이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준이 1613년 동의보감을 쓰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무시하는지 한국 책을 번역한 일이 없답니다. 근데 허준의 동의보감은 그 일본말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여러분 아시죠? 중국은 아주 한국은 저 밑에 있는 작은 조선으로 여겼는데요. 근데 이 동의보감만큼은 30번이나 책을 다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청나라 시절 천하의 보물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이 동의보감만큼은 계속해서 또 책을 또 내고 30번은 다시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한의사들은 동의보감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책 한 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때 감옥이 없었다면 최소한도 서너 개 이상을 더 세웠을 텐데 그 2년 동안, 그죠? 얼마나 답답했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바울이 순교한 게 아마 AD 65년 정도 될 거예요. 2025년이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세워진 다 교회들마다 교회가 하나 되고 할렐루야 예수만 전하고 할렐루야 선교하고, 그게 바울이 그 옥중 서신을 거기서 썼기 때문에, 거기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길을 활짝 열어주셨으면 바울이 이런, 보세요, 2000년 동안 수십만 교회, 지금만 해도 몇만 교회가 넘잖아요. 그 수십만 교회들이 2000년 동안 그 바울이 이 목회 서신들, 특별히 이 옥중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후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요거는 조금 우리가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시위대가 누구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그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군인들이 누구냐면 로마의 시위대였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이에요. 당시 로마의 시위대는 로마의 최고의 권력층들이었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납니다. 최고의 로마의 시민들.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바울이 죄수와 함께 시위대 사람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데, 그 쇠사슬 묶인 쇠사슬의 길이가 45cm랍니다. 30cm 잘 아시죠? 그 조금 더 길어요. 50cm가 안 돼요. 쇠사슬이 45cm예요. I want some question. 한번 질문할게요. 바울이 묶인 거예요? 정상석 집사님? 아니면 이 간수가 묶인 거예요? 그죠? 간수 끝장나죠. 여러분, 바울이 그 로마의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율리오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사람 만나는 걸 막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여기 보니까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영접해서 뭐 얘기했을까요? 예수 복음 전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걸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다음에 사교대예요.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2년 동안이니까 여러 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놀란가 보세요.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모든 상당수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된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오늘 이 시위대에 갇혀서 로마의 최고 관부들 그리고 군인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는 사도행전에서 내가 이 메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랬는데, 빌립보서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이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묶이고 돈 때문에 묶이고 보증 잘못 써서 묶이고 주식 잘못 사서 묶이고 자식 때문에 묶이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한 걸음 더 나가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의 중이 몇이니라. 이 가이사라는 말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그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황제들의 그 대표 칭호를 그냥 누가 황제가 됐든 가이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자,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황제 근처로 와 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와, 이 사람들이 새로운 얘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들 중에 에피쿠루스 학파가 있는데 뭐냐면, 무조건 못 듣던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실력이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뭐요? 그게 에피쿠루스 학파예요. 소크라테스도 뭐 영혼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원래 영혼이 있던 곳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이 땅에서 육체 안에 있다가 그 영혼이 다시 죽으면 그런 얘기 들으러 하는 거예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허구가 되었던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중성이에요. 로마. 하나, 법치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밌는 얘기, 허구한 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옆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예수 믿기를 시작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은 사람이 부활했대. 며칠 만에. 그리고 어디가 있대? 저 하늘 보좌에 있다는. 말 돼요? 안 돼요? 그게 로마에 통하는 거예요. 신비한 얘기야.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죽은 사람이 부활해.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이야. 근데 그거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게 하나님이야. 궁금해, 안 궁금해? 그 바울에게 들으러 왔다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해보니까 특히 가이사의 집에, 황제의 집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문화를 할 정도예요. 공개적으로 믿을 정도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편지를 통해 수천 년 동안 수십만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기초를 세웠고, 거기 만날 수도 없던 대통령 경호실, 여러분 놀라운 거기 같이 있었던 간수들을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으니까 궁금했던 이 심지어 황제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서 있게 됐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힘이에요. 세상은 망했다, 감옥에 갇혔다, 나 부도났다. 하나님 뭔가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그분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절대 여러분 저주에게 불행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다 떠나요. 빌립보 교회 말고는 다 떠나요. 교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큰 섭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이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등졌다가 보니까 야 우리 정신 차리자. 바울이 그 감옥에서 말이지, 그 감옥에서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에게도 전도가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시위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우리도 복음 전하자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핍박쯤 있다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뒤로 불러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전염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의사지요, 학자지요, 역사학자로서 누가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교회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숨겨진 이야기들이, 그래서 아마 에베소로부터 쭉 가게 될 텐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또 여러분 돌아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을 쓰면서 숨겨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말씀드렸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노예였어요. 그 당시로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돈까지 도둑질한 노예였어요. 근데 그가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은 연금 상태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아마 이 오네시모는 도망을 다니다가 같이 감옥에 있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천국 가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고 바울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오네시모가 믿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그 시대로 가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내가 오네시모를 낳았다.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아들. 근데 지금 로마잖아요. 로마서 와서 쓰는데 이 아들이라는 말은 로마 시대 때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퍼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저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황제에 물려줄 만큼 아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입양을 해요. 아들이 있는데 왜? 로마를 이끌어갈 황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자, 위대한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의 후계자를 지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고 뭐 아들은 하나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후계자를 지목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두 가지 충격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노예예요. 노예는 말보다 인권이 없었다는 말씀 드렸죠. 가축만큼도 대접을 못 받는데 그가 뭐가 돼요? 바울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안에 예수만 충만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울이 말했던 오네시모처럼 그 믿음으로 구해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었습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그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시저가 옥타비오스를 입양했느냐? 나는 그 자격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그 황제가 될 만한 옥타비오스를 세웠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후계자를 세우는데 그 후계자가 누구예요? 오네시모예요. 예수만 충만하면 돼.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로마에 많을 때는 과반수가 노예였어요. 전쟁에서 다 잡아왔으니까. 그래서 이 노예들에게 이 오네시모에게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노예도 아들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자기 아들도 버려. 왜? 능력이 없으면 버려. 하나님은 노예도 아들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한 교회 사도행전은 끝나지만 이제 사도행전이 아니라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평화교회가 평화행전을, 성령행전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오네시모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디모데 후계자였지만 겁 많고 여러분 소심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감당하잖아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 주교가 되고요, 감독이 돼요. 감독이 되고 주교가 돼요. 주교라는 말은 노회장이 됐다는 말이에요. 말보다 인권도 없는 듯한 노예가 사형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윗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상하다고. 이 말씀드렸죠. 미얀마 사람들은 그래도 자존심이 세서 난민으로 와서도 또 오라는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평화교회는 세 군데인가 네 군데서 또 왔으면 좋겠다, 해마다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한 사람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 하나를 숨겨두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연금 상태에 있죠. 그런데 이 연금 상태가 문제가 뭐냐면 자기 돈으로 밥을 먹고 자기 돈으로 여러분 집세를 내야 돼요. 로마에서 집세가 쌌을까요? 없었을까요? 참 그 월세가 참 옛날에도 있었네요. 근데 월세가 싸지 않았어요. 조금 편안한 대신에. 그리고는 로마에서 최소한의 양식을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먹으려면 누군가 바깥에서 사식을 대줘줬어야 됐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개혁주의 학자들이 상당수 동원하는데 이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의 노예가 돼서 그 가택연금 있는 집에 들어가서 바울의 종 노릇을 했을 것이다.
바울이 아프잖아요. 노예 하나는 그 가택 연금 상태에 로마 시민권자는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바울의 노예가 되어서 바울을 섬기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그 말씀 우리 나눴던 것처럼 이전에 배를 타고 올 때도 같이 타고 왔어요. 누가하고 아리스다고가 폭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날 때도 같이 있었어요. 오늘 아주 세심한 말씀에 깊이 있는 도전이지요. 오네시모도 있어야 되고 바울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또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어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또 하나의 섬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사 오시는 분들, 또 교회를 또 정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워서 바울처럼 인생의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 같을 그때 아리스다고처럼 그 곁에 있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참 되었으면 좋겠다. 몇천 명, 몇백 명 me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듯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평화행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주여, 사도행전이 평화행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네시모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내 가정 그리고 우리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하나, 어쩌면 이 부분을 저도 한 번도 설교에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60살 가까이 되기 전에 이런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제 그러나 철들고 혹시 하나님이 내게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아리스다고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 곁에 함께 있어주고, 최근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오래 사니까 집에 참 아픈 분들도 많고 돌봐야 될 분들도 많고 그래서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감동이 되었든 바울처럼 예수 충만해서 앞장서서 달려가기도 하고, 오네시모처럼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 같은 사람도 쓰시라고 찬송도 하고, 또 한편 세상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되지 않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의 곁을 지켜주고, 혹시 오셔서 우리 용서하십시오, 이혜선 사모님도 무릎에 관절염이 생겨서 한국에 안 들어올 수가 없다고 관절염 약을 처방받아야 되니까 거기는 없대요. 병원이 없대요. 그래서 왔을 때 김치찌개 한 그릇이더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아리스다고 한 번도 설교 들어보지 못했지만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바울을 위해 종이 되어 주었고 바울이 사역할 수 있게 되어 주었고, 그래서 우리 천국 갔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면서 이하미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때 이하미 권사님이 곁에 계셔서 내가 그 밤을, 그 겨울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겨울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닮은, 예수 향기 나는 성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다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다들 더 많이 갖고 못 가져서 야단 법석하는 이 시대이지만 감히 구합니다. 주여, 오늘 바울처럼 예수로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행전이 평화행전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이 평화행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떠나신 교회, 은혜가 떠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네시모처럼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증언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리스다고처럼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또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